큰 스님께 삼배 올리겠습니다. 자,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. 자, 우리 불사님들 참 이렇게 먼 길을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오늘 추석날 이렇게 또 자리를 해줘서 고맙습니다. 우리 특히 이제 의진이하고 또 민혁이 서울에서 내려오느냐고 고생 많았어요. 할머니 참 이렇게 참 절에서 수행하고 계시면서 항상 늘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참 아주 고생하시는 할머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또 할머님 또 이렇게 생전에 수행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또 한편으로는 스님이 또 보기도 좋고 참 앞으로 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은 그림자입니다. 그림자. 마찬가지로 우리 기운이 참 어려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어머님과 아버님이 또 할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또 해주시는 그 덕분에 또 이제 지금 회사가 타이어뱅크지? 예. 최연소로 사장으로서 이렇게 참 승진을 했다는 것은 아주 참 기쁜 일이죠. 오늘 이렇게 또 같이 동참해서 또 회사 또 같이 직원하고 같이 와서 언젠가 한 번 왔었죠? 네. 그래 아주 참 자리가 이렇게 또 돼서 또 여러분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것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어느 것보다도 값진 보배를 얻는 것입니다. 오늘이 바로 이제 추석이죠, 추석. 추석 한가위 넉넉한 더도 말고 둘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. 그렇게 모든 곡식들이 모든 열매들이 익어가면서 가을에 그렇게 참 풍작이 되어서 참 우리 이렇게 또 온갖 과일들을 또 이렇게 부처님 전에 돌아가신 선방 부모 참 영가전에 또 가진 음식들을 또 참 이렇게 마련해서 참 이렇게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수고로움과 고생을 또 해서 정성을 들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오늘날 이렇게 올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저 들판에 지금 익어가는 곡식들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노랗게 익어갈 수는 없지요. 그렇죠? 자연적인 그런
또 이렇게 모진 비바람과 태풍을 통해서 그렇게 다 정말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 곡식들이 익어가는 것입니다. 어지나 앉아라. 그렇게 움직이면 내가 어지럽다 야. 자, 그래서 그 자연적인 힘을 통해서 이렇게 저 곡식들이 과일들이 그 열매가 열려가지고 결국에는 우리가 참 몸의 약으로서 음식으로서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이죠. 또 거기에 많은 농민들이 그 수고로움과 그런 어떤 그 고생을 또 피와 땀을 통해서 그 음식들이 또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에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참 좋은 그 추석 때 음식들을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제공을 우리가 받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감사하는 마음, 또 우리가 또 이 세상에 또 왔다가 가는 그 짧은 시간 속에 그 조상님이 안 계시면은 천당 부모 조상님들이 안 계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? 또 이 많은 그 음식들을 우리가 또 섭취할 수가 있으며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선망 부모 조상님들이 계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수가 없지요.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상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한날 한시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니고 부모님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참 그렇게 맺어진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이 열매가 되는 거예요. 우리 그 열매가 되는 겁니다. 우리가. 그래서 우리가 이 열매를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좋은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. 누구에게 의탁해서 이 열매가 익어갈 수는 없어요. 저 천지 만물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두두물물 모든 것이 자연적인 현상계가 꽃이 피면은 열매가 또 맺혀지고 그 산과 들판에 그 푸르름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때와 장소가 맞춰줘야만이 이 온도 조절이 잘 되고 그 했을 때 햇빛을 적당히 또 쐬면서 비가 적당히 또 와줄 때 그 모든 것이 그 생명을 또 이렇게 잃지 않고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.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정말 아무렇게나 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있음에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는 또 이 공부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. 사회적인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해서 이렇게 불교의 그 가르침은 또 이제 그 사회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를 나오고 고등학교를 나와서 또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을 다녀서 또 석사 박사를 해서 그런 공부를 해서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. 그 역사적인 내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공부를 통해서 지성인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해갖고 얻는 그 공부하고는 또 이 불교에서 또 입문해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. 사회적인 공부를 해서 얻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방편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공부는 우리가 마음 공부로 하는 겁니다. 마음을 통해서 공부를 해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 갈 때 정말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가 하는 것을
그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이 마음에 사람은 누구나가 불성이 있어요.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.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불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. 살아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불성이 그 씨앗이 다 각자 있기 때문에 그 불성의 씨앗을 통해서 부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누누이 말씀하셨어요.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종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. 그것을 통해서 그 불종자를 끄집어내서 우리가 마음 자성이라는 공부를 해가지고 마음이라는 그 주인공을 찾아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절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연구를 하고 수행하고 참선하고 이 사경을 하고 간경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공부가 무르익어가면은 정말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공부가 다 됐다 하면은 육신의 몸을 그 마음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육신이걸라요. 그 육신을 벗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걸 바로 이제 해탈이라고 그래요. 해탈을 해서 나중에 부처님과 같이 열반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부처가 돼가지고 그냥 그럼 됐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해서 정말 해탈을 한다면 같이 그 깨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깨친 공부를 통해서 같이 함께 다 함께 이구동락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의 그 가르침이 그것이 이제 목적이죠. 중생제도 깨달음을 얻어갖고 중생제도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. 그것이.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로 가는 그 가르침을 또 통해서 또 이렇게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불자님들의 그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. 절에 와서 우리 아들, 딸 잘되게 해주십시오. 또 이렇게 소원하는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게 해주십시오. 등등 이렇게 부처님 전에 그런 기도를 하고 기복신앙을 또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그 힘을 또 통해서 부처님 공부를 하다 보면 은연중에 몽상가피라든가 현증가피라든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. 그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. 이 천도제를 또 지내면서 영가님들한테 이렇게 그 부처님 그 힘을 또 통해서 그 영가님들한테 길을 안내해주고 그 어두운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힘을 또 통해서 영가님들이 그렇게 밝게 가시면은 수행한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영가 그 천도를 해드린 그 자손들한테 크나큰 그 이렇게 그 선물을 주고 갑니다. 네, 그 뭐 틀림없는 일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전에 기도를 해서 얻는 그 힘, 그 가피의 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. 우리 법연화 불자님이 우리 그 천공이 어렵고 힘들 때 스님을 SNS를 통해서 만나가지고 정말 오늘날 그렇게 온 가족이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명절날 조상님들을 갖다가 절에다가 모셔놓고 참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? 서산 땅에서 부여 땅까지 이렇게 오고 가고 할 때에 서산에는 가까운 천년고찰도 있고 많은 스님들이 거기에는 아주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 먼 곳까지 일주일이 멀다가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부처님 전에 원과 과일들을 준비해서 스님을 이렇게 와서 시봉을 하면서 총무일을 하고 정말 얼마 전에 이제 또 남편 고사님은 또 우리 청공고사님은 또 이제 행자복을 입고 참 수행의 길을 미리 이제 또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복을 짓고 덕을 쌓는 것은
금생의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, 소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 갖추기보다는 다음 생에, 그 미래 생에 그 덕을 쌓고 그렇게 부처님 전에 수행한 그 인연 공덕으로 다음 생에 훌륭한 집안에서 또 좋은 곳에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, 또 여러분들이 그로 인해서 가족들 모두가 다 정말 가정이 그렇게 안 좋은 일들도 이렇게 피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로 인해 가지고,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지금 우리 그 법륜아 불자님 장남인 우리 기훈이가 정말 그 타이어뱅크에 맞죠? 거기에서 최연소 사장이 돼가지고 승진이 돼가지고 자리를 했다는 것은 이게 참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. 근데 이것을 그냥 된 게 아니고 엄마인 법륜아가 불자님이 아빠인 거사님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한 인연에 그 힘을 통해, 그냥 만지지 마세요. 그냥 되는 거예요. 그 힘을 통해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. 그 앞전에 그렇게 안 좋았던 일들이 많았고 정말 세상을 포기할 정도로까지 갔었다는 그런 부모님의 그 얘기들을 들었을 때 스님이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스님의 그 또 도움으로 정말 좋은 일들이 또 많이 있었고, 가피를 또 부처님 가피를 받아서 그 수술도 하고 또 법정인 일도 잘 해결이 되고, 그래가지고 오늘날 또 이렇게 우리 그 기훈이 앞으로 얼마 전에 또 이렇게 엄마가 그렇게 스님 장삼을 갖다가 그렇게 옷을 승복을 그 이름으로 해서 스님한테 이렇게 올려줬다 이 말이에요. 그런 것은 참, 그러니까 부처님 전에 그 공부하고 있는 제자한테 승복을 올리고 먹을 것을 올리고 그렇게 도움을 주고 하는 그런 부모님의 그 은혜에, 그러니까 그런 힘이 다 내려받는 거예요. 아마 법륜아나 전공이 이렇게 또 아들내미가 이렇게 온다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속으로 참 그 아마 눈물이 흘릴 만큼 그런 고마움도 있을 거예요. 스님이 보기에는 그래. 그런 기쁨이 참 이렇게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고 아빠가 기도하신 자리에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 아유 우리 아들이 철이 들어서 그렇게 절에 그 조상님들을 일패를 모셔놓고 그 수행하고 있는 자리에 네가 와줬구나. 그 속으로 얼마나 그 고마운 마음, 감사하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이러한 고마움을 갖다가 그 여러분들은 부모님에 대한 은혜, 그리고 또 조상님에 대한 이러한 또 선조님들의 그 은혜, 여러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 마찬가지로 우리 또 정심화 보살님 참 이렇게 산승의 어머님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참 이렇게 자리를 하셔가지고 참 이렇게 참 1년이 그 넘는 사이에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수행을 또 잘 하신 인연으로 또 이렇게 그냥 손자 손녀들이 참 또 찾아와서 또 이렇게 얼굴을 보여주고 또 이 조상님들을 이렇게 같이 모셔놓은 자리에 오늘 참 명절을 맞이하는 소감이 그래도 참 흐뭇하실 겁니다. 여기가 참 칠갑산 자락에
산세도 좋고 참 여러 가지로 공기도 좋고 이 청정 지역에서 참 오실 때는 그렇게 몸도 참 뚱뚱하시고 참 그렇게 병을 안고 오셨었는데 그 지금 1년이 건 2년이 다 되시죠? 그 사이에 몸도 많이 날씬해지셔서 또 병도 그 혈압 있는 것도 그 약을 또 조절해서 끊어진 약도 있고 참 이렇게 또 기도하시는 그런 자리에 또 산성도 더불어서 같이 수행하는 힘이 더 생기고 그렇습니다. 그래서 항상 꾸준히 이 기도라는 것은 수행이라는 것은 어제 잘하고 오늘 잘하고 내일은 쉬고 이렇게 돌아갈 것이 돌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쉬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냥 항상 그 자리 변치 않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이고 또 수행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우리가 밥을 먹고 잠을 자듯이 그 일상생활로 그렇게 습관을 들여가야 되는 겁니다. 이 몸이 아픈 것 자체가 잘못된 음식 생활로 인해서 잘못된 생활 습성으로 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병이 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죠. 그러다 보면은 그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야 오늘은 이걸 먹고 싶다 저걸 먹고 싶다 어디 가자 그러니까 이리 가다 저리 가다가 어떻게 내가 때로는 얹히기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뭐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원치 않는 사람을 원치 않는 곳에 잘못 가가지고 그렇게 때로는 불의의 사고를 얻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음식을 먹다가 그렇게 체하고 얹히고 넘어지고 사고가 나고 병이 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은 누구 탓이에요? 내 탓이죠? 내 자신의 탓이에요. 우리가 수행하면서 그런 자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이 문을 열고 지금 나갔어. 얘 돌부리에 탁 넘어졌네. 누가 여기다가 돌을 놔가지고 말이야. 나를 넘어지게 해갖고 뒤통수가 깨지고 앞니마가 깨져버렸어. 아이고 아프다고 하면서 남을 원망을 하고 남을 탓해. 지가 못 봐서 넘어져갖고 지가 다친 거예요. 누구 탓할 이유가 없어요. 세상 살아가는 것이 내 몸에 병이 오고 내가 잘못된 그 어떤 걸로 인해 가지고 내 몸이 뭐 다친 그런 것들이 보면 알고 보면은 다 알고 보면 다 내 탓입니다.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에요. 부부지간에 사람이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니캉내캉 좋아서 사랑을 해요. 자식들 낳아놓고 살아가 요즘 얼마나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? 헤어질 때 되면은 어떻게 누구 탓을 한다? 성격 탓하면서 뭐라고 하지? 또 하면서 등등등 하면서 상대를 탓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. 요즘에는 또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도 많대. 그렇게 결혼 안 할 바에 수행이나 부처님 제자나 좀 되면 얼마나 좋을꼬. 여자는 여자대로 50이 넘어도 시집장가를 안 가는 사람들이 많아. 요즘에 참 그 희한한 일이야. 자식을 낳으면 또 한 사람 겨우 한 사람 키운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거예요.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. 능력 있어야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자식을 낳는다 이 말이요. 이 세상이 어째서 이렇게 가는고 말이야. 전부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공부해야만이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. 내가 좀 덜 봐도 허드렛 일을 하고 힘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그렇게 해도 인정을 받고 정말 보수가 높은 남보다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돼. 일본이나 미국, 독일 같은 데, 영국 같은 데는요. 쓰레기를 치우고 이 화장실을 푸는 사람들이
대학을 나왔어도 말입니다. 그런 직종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. 오히려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을 더 인정을 해줘요. 대학을 나왔음에도 일본 같은 데는 그래. 일본 같은 데서는 화장실을 푸는 사람이, 쓰레기를 푸는 사람이 대학원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고 당당히 들어간다 이 말이야. 인정을, 보수도 높아.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 오면은 하찮게 보고 사람을 어떻게? 보수도 조금 주면서 월급도 조금 주면서 사람은 사람대로 무시당하고 무시를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잘못됐지요. 복지가 우리나라는 개선이 돼야 돼요.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뭐가 잘 됐다? 사회복지가 잘 된 거예요. 그 나라의 복지시설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정말 국민들이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. 정말 병이 와도 여러 가지 나이가 먹어서 늙어도 그런 보장된 복지가, 사회복지가 국가 차원의, 국가적 차원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.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고, 그러니까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지금 아주 혼란기에 맞고 있는 이 세상에 요즘에는 공산주의 물결들이 막 지금 한편으로는 또 우리하고 또 자유를 못 누리지 못하고 있는,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. 그 사람들은 거기서 핍박받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. 공산주의란 자체가 누구나 다 평등하게 너나 나나 똑같이 세상을 같이 살아가는데 잘 살고 못 살고 어딨냐? 얘기는 들어보면 기가 막혀. 니나 내나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공산주의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야.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고 그 압록강에서 그렇게 떠내려오고 그 두만강에서 이렇게 떠는 시신들, 북한의 땅에서 먹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시신들이 굶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. 유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북한 동포를 또 도와주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자는 그런 운동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지금 북한은 많이 고립되어 있어요.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하루빨리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정말 북한 사람들 모두가 정말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만 잘 살면 되지. 남이야 죽든 말든 강 건너 불구 구경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. 우리 한민족은 북한하고 우리하고 한민족. 6.25가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남북 간에 지금도 38선에 촛불을 겨누고 그렇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지금 명절, 특히 명절 때마다 그렇게 실향민들은 북쪽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조상님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. 그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. 백제문화재 하는 가운데 불자님들하고 산성이 얼마 전에 백망을 가는데 엊그저께 그 송혜 선생님께서 전국노래자랑 KBS 거기에 사이자로 거기 오셨더라 말이에요. 지금 연세가 꽤 되시죠, 송혜 선생님께서? 네? 예. 그분이 이북 그 황해도 아닙니까? 전쟁 이후 이렇게 참 한국 땅에 오셔가지고 북한을 그리는 그 조상님들, 그분이 그렇다고
그 가정사가 뭐 그냥 썩 좋은 건 아니더라고. 자식도 그렇게 보면은 무슨 좋지 않은 그런 얘기, 부인도 일찍 어떻게 가셨나요?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하며 이렇게 볼 때 참 그 마음이 참 씁쓸한 거야. 그러면서 그 전국을 이렇게 노래장을 다니시면서 그 정말 고령인 나이에